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 이 안다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먼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이고 쌍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쪽에서만이 아니라 서로 쌍방이 아는 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또 의지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이 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부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타락하게 되어서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거나 왜곡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 외에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교정해 나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르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헌신을 한 후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대로 입다는 길르앗 지파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돕당에서 집에서 쫓겨나고 돕당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불량배들과 잡류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싸움만 잘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논리적인 능력까지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 11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에 보시면 입다가 암몬 왕과 주고받은 외교 문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암몬 왕이 입다에게 지금까지 길르앗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암몬 왕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하나씩 반박을 합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아모리 땅과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은 지 벌써 300년이나 지났다. 그런데 갑자기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지금 입다가 암몬 왕에게 논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로 그렇게 차근하게 설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사사기 11장 28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암몬 왕이 입다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입다의 입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암몬 왕은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을 어떤 명분을 가지고 길르앗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갖고 싶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이참에 그냥 완전히 그 땅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얘기했었던 겁니다. 이 암몬 왕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의 협상은 결렬로 돌아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암몬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암몬과의 전쟁은 입다 자신을 위한, 개인을 위한 전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 학대를 받고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입다를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자신 개인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해 동안 원수들의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입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온니엘, 기드온 그리고 삼손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상대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미디안과 싸울 때 적군이 1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불과 300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300명과 12만 명이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300명으로 12만 명 미디안 군사를 대상으로 상대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으로 12만 명을 상대로 이기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번에도 입다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보나마나 입다가 승리하게 될 것이 아주 뻔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합니까?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선호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가 암몬 왕과 전쟁에 나가면서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번제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자신을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든지 딸이든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은 첫사람, 첫 번째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제사입니다. 레위기 8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불로 통과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입다는 이처럼 황당한 서원을 했을까요? 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생각을 했을까요? 입다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 길르앗 그리고 돕 땅은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에게 우상에게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은 자녀를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 제물이 가장 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살아보다 보니까 입다도 무의식 중에 다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암몬 왕과 이 전쟁은요 굉장히 입다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입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이 소원 때문에,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승리해 주면 내가 첫사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입다가 서원한 후에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의 말씀,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에레세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임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입다가 서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 결과로 입다가 전쟁에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손에 암몬 자손을 넘겨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이 20개의 도시, 성읍을 점령합니다. 결국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드디어 해방되었다. 우리도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 국민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했습니까?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욱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누가 가장 먼저 영접했을까요? 자,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34절의 말씀 우리가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입다는 누가 나를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집 문에서 자신의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겁니다. 딸은 아버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가장 먼저 뛰어나갔던 겁니다. 근데 입다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남 동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가장 먼저 자신의 딸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참담하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면은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어떤 약속을 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특히 높은 사람과 어떤 약속을 했을 때에는 내가 힘들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미숙하거나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서원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화가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입다가 이 서원한 것은 자기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까? 아니면 돌이킬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딸과 중학교 다니는 저희 그 딸 둘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뭐 성경을 알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건 너무 황당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는 약속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지키냐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을 무효하게 하는 내용이 민수기 30장에 나옵니다. 만약 딸이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딸이 그냥 뭐 감정적으로 미숙해서 어떤 서원을 했는데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은 아버지가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한 무효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은
자기는 원래 신학을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임신했을 때 혹은 어릴 때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왔다는 겁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이 자기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학교 오면은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결국 그 친구도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혀 다른 일을, 아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서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막무가내가 아니십니다. 입다가 서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입다의 서원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서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서원을 지킬수록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다에 따른 아버지의 서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자신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입다의 딸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버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신제사라니요, 이거 하나님이 가증이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버지, 라고 하면서 말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서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원을 해서 이긴 거다. 입다도 그렇고 입다의 딸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다의 딸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2달간만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애곡하고 돌아온 후에 서원대로 번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학자들은 입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성막의 봉사자로 바쳐졌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2장 40절에 보시면은요, 4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40절에서 이미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입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마다 그때가 되면은 나흘씩 애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그냥 봉사하고 헌신된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매년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인간의 순종이 만났을 때 정말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다와 같이 이 황당한 일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미신으로부터, 미신적인 문화라든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 보는 날 아침에는요, 미역국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시험 보는 아침에 미역국 끓여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왕이면은요, 이사할 때는요,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합니까? 손 있는 날 이사하려고 합니까?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손이 있는 날 이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좀 싸더라고요. 집안에 우연이 생기면요, 부모님의 묘자리를 잘못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궁합을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었다가 회심하신 분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무당을 찾는 사람들 중에 30%가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처럼 황당한 미신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미신적인 요소는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일천번제는요, 한국 교회 안에서 대유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사역자로 세 군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세 교회 모두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일천번제는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이 일천번제는 1000번, 한 번, 두 번 해서 1000번 드린 제사, 1000번 드린 예배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제사가 있습니다.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근데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다 태워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었으니까 국가에 이 어떤 돈이 많지 않겠습니까? 1000마리의 소로 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제사가 바로 1000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1000번제는요,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도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며칠 기도를 할까요? 1000일 기도를 합니다. 1000번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불교의 1000일 기도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오해해서 이것이 서로 믹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대유행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0일을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분일까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인의 그 샤머니즘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 1000일을 내서 소원을 아뢰면은 어느 날 소원을 말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5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자녀가 아버지,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1000일을 매일 내가 할 테니까 1000일 후에 응답해 주세요. 야야, 너 왜 그러니? 너 어디 아프니? 아빠 한 번만 얘기해도 너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줄게. 그냥 아빠한테 말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정욕에 근거한 기도는 우리가 1000일 기도, 만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해롭다고 생각하시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배어있는 이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 달을 향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기도했던 그 사상에서 우리가 기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매일 이렇게 새벽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능력을 받으려면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12시부터 2시까지냐고 하니까 그때가 영적으로 제일 맑아지는 시간이래요. 그리고 그때가 귀신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영적으로 제일 막을 때 그때 기도하면은 능력이, 파워가 생겨가지고서 많이 귀신들과 싸워서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험한 무당들이 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실제로 12시부터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할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밤 11시 반부터 이제 교회 와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럼 12시 정도부터 한 2시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오고, 그리고 또 출근을 하고, 이런 일을 한 1년 이상 반복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는요,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1, 2학년 때는 안 됐지만은 좀 고학년일 때는요, 11시에 방점검이 있는데 방점검 끝나면 기숙사 옆 쪽문으로 나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애꿎은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산기도를 하면서 능력 달라고. 이때는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사역자로서 능력 달라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사모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40대 모임, 저는 26세 신학교를 갔지만 얼굴이 40대 이상이라고 해서 저를 끼워줘가지고서 그 예사모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은요, 대전에 있는 기도원에 교수님 한 분하고 해서 같이 가가지고서 한 3시간 동안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할 때 귀신을 축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밤 12시부터 가장 영적으로 맑다는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학교에서 또 기숙사 옆에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했고, 기도원에서 기도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저를 비웃더라고요.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문득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다.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산기도를 하면 영역이 생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능력은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있는 거짓된 문화, 세상의 가치관, 샤머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미신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교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에 와 닿으면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와 닿을 때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영생에 대한 말씀인 이 성경이 결국 누구에 대한 증거인가 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신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 모든 의미와 모든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이라고 선포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 나갈 때 거짓된 세상의 문화, 이 땅의 샤머니즘과 같은 무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로소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입다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서 인생의 비극적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놀라운 영광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삶에서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입다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분별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반응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쉴만한 물가 옆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